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수수하게 웃으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 그 말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얼마 있으면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어떤 현세적인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다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예를 들었어요. 자기네들이 하늘같이 모시는 모세오경에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예로 듭니다. 계대 결혼은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예를 들면서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천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 형제가 아들 없이 형들이 죽으면 결국은 막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할 터인데 천국이 있다면,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런 가정을 하면서 천국은 굉장히 혼잡스러울 거니까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일축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교리는 성경에 대한 오해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죠. 성경을 제 마음대로 잘못 푼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슨 필이 꽂혔다고 이것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해서 되는 것이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연구하고 씨름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참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이 아침마다 특별히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더욱더나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 저기에 예수님이 계시다, 처체에 들려오는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앞길을 분별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성경을 오해했다 하시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 천국에 가면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소망에 가득 찰 수도 있어요. 야, 천국에 가면 시집장가 가는 게 없구나. 여러분 한번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죽으면 다시 시집 가겠냐고. 아마 대부분이 찬성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현세에서의 결혼 생활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위하고 섬기는 것이 만만치 않은 생활이겠죠. 근데 천국에서는 어떨까요? 천국에서도 이 남자와 이 여자랑, 이 남편과 이 아내랑 계속 산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천국은 얼마나 가고 싶은 그곳이 될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천사와 같은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상상해 볼 때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 어떤 곳임을, 또 어떤 상태임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족관계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천국임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가족관계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부부관계였다고 해서 천국에서 그걸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상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신부요, 우리 주님은 교회의 신랑입니다. 자, 이것만 생각해봐도 또 저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어떤 이 세속적이고 우리가 세상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오해해서 생기는 수많은 잡음들과 또한 잘못된 교리들, 그것 때문에 나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행동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또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우리 교회 귀한 사역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펴들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했듯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